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성녀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네. 어린애와 같은 이 시기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낳아서 고향에 올 때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손주들이 커가지고 군대에 간다고 인사 오기도 하고 결혼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는 손주가 아이를 낳은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죠. 이 빠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엔 힘께나 썼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돈이 조금 만졌는데, 내가 예전에는 참 명철했었는데, 이러한 한숨이 푹 나오는데 뒤돌이켜보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 빠른 인생을 이 풀에 비유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맙니다. 싱싱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린 인생. 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단하고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또 이 말씀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은 지나온 세월을 뒤돌이켜보며 참으로 빠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붙잡을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순간에 충실하는 것,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가장 값진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순간순간 해야 하는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충실하듯이 예배 밖을 떠나서는 또 삶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 되면 다시금 교회에 와서 충실히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순간순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보내는 신앙인일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10계명 중 인간과 인간 간에 지킬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땅에서 길리라, 내가 땅에서 길게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일까요? 10가지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시다. 부모님이 늙어감을 이해합시다. 또 웃음을 선물합시다. 용돈을 챙겨드립시다.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립시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시다. 부모님과 작은 일도 상의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립시다. 부모님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립시다. 그리고 자녀의 가장 큰 요도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잘 해오셨나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이 가운데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나는 이러한 10가지를 과연 얼만큼 실천하였는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실 이 가운데는 어버이가 더 많지 자녀로서 어버이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적습니다. 근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가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을 곱씹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받드는 하나님께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자세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어버이로서 이 10가지를 자녀들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께 효를 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정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오래 사시지 않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늙으시고 또 예전에 힘이 있는 그 시절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갖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점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청주에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연로해 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이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확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글퍼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총명하시기도 하고 건강하시기도 하고 이해도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들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식들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몸 상태와 생활 상태가 되니 때로는 서글퍼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는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늙으시고 돌아가시고 기억 속에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규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늘 손짓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로 이방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십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마저도 초토화됩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계속 기다려주신 걸까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회초리를 들어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잘못을 기다려주실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어느 순간에 연세 드시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가셨듯이 하나님 역시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더 정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만날 만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됩니까? 80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확신이 없는 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금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됩니까? 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일 만나서도 안 되고 이따 만나서도 안 되고 한 달 뒤에 만나서도 안 되고 내 일이 정리되면 만나서도 안 되고 내가 여유롭게 돈을 벌고 나서 만나서도 안 되고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 만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되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제공하시죠. 손짓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손짓하시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아니면 우르르캉캉 하는 저 천둥번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에 한 형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앞에는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형상입니다. 이 형상의 이름이 뭐냐면은 기회의 신이라고 하네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 저 앞에서 올 때 그 머리를 확 붙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올 때. 근데 그 기회의 신이 뒤에 나를 확 지나가면 붙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회의 신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발에 날개가 달려서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기회는 여유롭게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회가 저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때가 지나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 주실 때,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길로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를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긍휼.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그 긍휼은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이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돼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저놈이 나가서 쫄딱 망하게 들어올 거예요. 아버지는 실수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늙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줘도 그놈이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아들이 아마 예견한 대로 작은 아들은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지난날에 잘못했고요, 제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버지께 왔어요.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안으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다. 너는 마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였다는 것, 그것에 때로는 진노하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이고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냐? 아니죠. 회초리를 드는 순간이 있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순간. 그 순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지 않고 벌써 소천하셔서 저 천국에 가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고 싶고 영광 돌리려고 하더라도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기다려줄 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마무리되면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우뚝 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분주함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게 하였고 이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은 타협이 아니라 올곧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우리의 사랑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